좀만 하려고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지 않았다. 바로 살면서 뭐 할 건데? 떡 먹고서 뭐 할 건데? 떡 먹고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 건데를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목구멍에 떡 들어가고 먹고 살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 세상의 짧은 삶 마치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이런 물음을 던지시는 거죠. 먹는 게 최고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죠. 먹는 거 중요하죠. 못 먹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살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뭐 할 건데? 떡 먹고 배불러서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럴 때 뭐 할 건데? 라고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삶,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 대단하시다, 박수치고 짝짝짝 하고 보고 구경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가실 때 누구 동행하셨어요? 아니죠. 제자들 모집하기 전이에요. 가족들 데려가셨어요? 아니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그 셀카 찍어가면서 막 유튜브 방송하세요. 나 지금 마귀하고 싸움 이렇게 이기고 있어요라고 방송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 곁에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리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는데, 그럼 마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가르쳐 주셨을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40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겠지. 하지만 나는 말씀으로 이겨냈어 라고 자랑하시려고 무용담 삼아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겪었던 이 시험은 몸을 가진 너희들 모두 똑같이 겪게 될 것이야. 그러니 내가 이긴 이 방법을 너희도 배워서 너희도 이겨.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겨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신만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듯이, 너희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굶주림 속에 있었던 내가 이겼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라, 이런 의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낸 누군가를 보면서 감탄하고 박수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선을 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이야기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진짜 의도는 너희들도 나처럼 이겨야 돼. 내가 이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이미 가르쳐 주신 거를 통해서 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주가가 상승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가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고, 모든 초미의 관심사가 오직 경제에 있습니다. 경제. 그것을 잘하는 것이 위대한 정치 지도자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정치 권력을 이양해서 책임을 맡긴 사람들이 자기에게 권력을 양보해 준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걸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정치인의 사명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만 한다고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부자로 사는데 하는 짓은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악한 일에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건 다가 아니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우리 일인 거예요. 근데 그냥 멀찍이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하고 관망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중간에 어떤 구체적인 단기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이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 즐겁고 웃다가 뭐 큰 무탈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고생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만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닌 거죠. 우리가 막 한때 IMF 급근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란 말 너무 많이 했죠. 부자 되세요. 그게 막 노골적으로 옛날 같으면 어떻게 노골적으로 저렇게 말하냐 하고 많은 인사 중에 근데 그게 그냥 부자 되세요란 말이 좋고 몇 주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께서 관절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중국 음식점 인천 고향이 인천이어서 고향에 가면은 차이나타운 가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오래된 이제 음식점에 갔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한자 읽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배움에 한이 맺히신 양반이라 한자를 그냥 혼자 독학하셔서 읽어가지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걸 막 읽고 맞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음식점 가니까 막 그 뻘건 바탕에 중국 사람들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금빛으로 쓴 글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맞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신 게 네 글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공희발제, 우리 한자 이름으로 읽으면 공희발제. 중국말로 하면은 공시 반차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발제, 재물이 확 생겨라. 우리말로 치면 부자 되세요.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인사예요. 중국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거를 이제 붙여놓거든요. 그 부자 되세요.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부적처럼 붙여놓고 있어요. 참 돈이 좋죠. 뭘 사 먹을 때마다 참 돈이 좋긴 좋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 잠깐 주는 돈이 주는 편안함 있겠지만 그렇다고 잘 산 건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건 뭐냐면은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그저 소비하면서 내 돈 마음대로 쓰고 오른다는 금 막 골드 바를 막 집안에 챙겨두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거 있으면은 좋은 일에 써야죠. 활용해야죠. 내가 갖고 그냥 쟁여두면 돌멩이와 똑같은 거죠. 많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부자들은 돈을 잘 써야 돼요. 부자들이 금고에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써가지고 활용돼서 경제를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그게 사실은 선순환인 거예요. 그게 진짜 괜찮은 부자는 잘 써요. 근데 그 잘 쓰는 게 뭐냐면은 남을 해하게 하고 뭐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도록 쓰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면은 짐승만도 못해요. 저도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데 동물들을 보면 좀 동물들에게 쓰면 이상한 말 같지만 동물도 나름대로의 선이 있고 살아가는 품격이 있어요. 이상한 말씀 같죠? 동물들이 선을 지켜요. 동물들 가만 보시면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잠잘 때 잠자고 주인이 어떻게 하면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고서 딱 그렇게 먹는 것도 무턱대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프지 않고는. 딱 먹을 만큼 먹고 물도 먹을 만큼 마시고 그리고 자기 행동 영역이 있어요. 가만 보면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르는 것 같아요. 뭐 자연에 있는 동물도 그래요. 선을 넘지 않아요.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죠. 그러다가 간혹 그렇게 욕심내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사회 치기도 하고. 그 까마귀들 보면은 우리 남양주에도 많은데 요즘은 까마귀가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인천에도 웬 까마귀가 이렇게 있는지 옛날에 까치밖에 없었는데 까마귀가 있는데 길을 가다 보면 길에 그 남양주 같은 경우에 동물들 그 청설모나 고란이나 혹은 뭐 어떤 동물이 이제 차에 치여서 죽은 게 있으면 까마귀들이 청소를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치우기 전에. 까마귀들이 막 있는데 까마귀들 중에 어떤 놈들이 있냐면은 차가 가는데도 어떤 놈은 빨리 피하는데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차에 칠 뻔한 놈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도 자기 목숨이 귀한 줄 알아서 미리 피해요. 근데 욕심 많은 애들은 끝까지 차가 코앞에 있는 데까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피하지만 인간은 가끔 그러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위험에 있는데도 앞에 있는 그냥 위기에만 몰두해가지고 차가 오는지도 자기의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선을 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 쳐박고 있다가 결국 패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삶의 목표가 뭐냐? 그저 떡 먹고 배부른 거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고 두 번째 그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그러면서 놀랍게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을 마귀가 살짝 띄워와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곳에 점프해도 몇십 미터 아래로 점프해도 발목 하나 안 부러지고 천사들이 탁 잡아줄 거 아니냐 그거 보여줘라 입증해봐라 네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 보여줘 라고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뭐냐면 또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신명기 6장에 있는 또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유언처럼 남기면서 너희들 옛날에 과거에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마사에서 막 나에게 다투고 나 형한테 들이받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시험하고 그랬는데 다시는 그런 짓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말이거든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네 목표를 위해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라고 받아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겨내신 거예요. 다른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방금 생각해내신 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가려진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지 바꾸거나 뭐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닌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도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죠. 근데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시골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모녀가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 이제 바울이 독을 삼켜도 죽지 않는다. 독사에 몰려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쥐약을 같이 마시고 죽었다는 얘기죠. 나 산다. 쥐약 먹어도 산다. 요즘은 그럴 사람 없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리석은지 모르지만 모녀가 쥐약 먹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먹었다가 같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입증하려고 어리석은 거죠. 참 이건 극단적인 용어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못 믿는 마음으로 계시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큰 교회를 이루고 은사도 베풀고 하는 분들 가운데 가끔 끝이 좋지 않은 분들 나중에는 왜 안 좋으냐 보면은 그 능력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용할 때부터 타락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위대해서 그걸 했다고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교주가 돼버려요.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했던 자신이 나중에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출발해요. 내가 대단한가? 이게 되는데 이러다가 이건 나는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험을 어떻게 또 이기셨느냐? 또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만하면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줄게. 예수님을 높은 산 어딘지 정확한 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헤르몬 산이든 시내산이든 어디든 높은 산으로 데려간 다음에 천하만국 잘 사는 나라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호화롭고 막강한 권력 휘두르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부귀영예 다 줄게. 나한테 절만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번에도 기록되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가르쳐 주신 모세가 백성들에게 과거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던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걸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으로 마귀에게 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머리 숙인다는 거죠. 하나님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은 하나님 아닌 물질을 돈이 최고야 만몬 또 어떤 권력 최고야 권력만 있으면 다 내 앞에 머리 숙여 돈 있는 것들도 권력 있으면 다 뺏을 수 있어 혹은 돈이 최고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없어 권력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다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다른 것에 머리 숙이고 다른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 하나 하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축약하면 제발 좀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결국 딴 데 가서 머리 숙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복잡한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신 이 이야기 아까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따라간 사람 없었지만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은 이 시험은 나만 겪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필히 겪게 될 것이야.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단다. 네 조상들 때 다 가르쳐 주셨단다. 내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을 왜 안 받겠어요? 야, 먹고 사는 게 최고인데, 먹고 사는 게 최고지.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도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면 그냥 좀 마음이 평안해. 일하는데 편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안 가면 갑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아플 것 같고 타이어에 구멍 날 것 같아. 이런 미신적인 그런 걸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딴 것을 잡고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남의 일처럼 자꾸 선을 넘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하는 거고 나는 여기 있고 대단하다 이렇게 이러고 지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도 읽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이 다 겪을 일이기 때문에
겪을지도 모르고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읽고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른 데서 얻을 길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보다 먼저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이 여기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또 그들은 우리처럼 연약한 그들이 어떻게 강하게 그 믿음을 지켰는가에 대한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비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처럼 딱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실 때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얘기다라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읽으세요. 들으세요. 이거 내 얘기다. 남의 누구 얘기 아니라 뭐 남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람처럼 시간이 지나갔는데 나를 살펴보고 나는 어떤가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선 다음에 그래야 남도 도와줄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되는 주제에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남에게 충고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실천하심으로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이 도처의 지뢰처럼 깔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